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오늘날 정말 얼마나 의학과 과학들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나아가서 인간이 이제 생명까지도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이제 어떠한 방향으로 그것이 발전해서 정말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떨 때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세상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정말 살기 편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1장에 그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 같이 오늘날의 바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은 혼잡입니다. 혼잡한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닌 사람이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하는 이 혼잡한 세상, 혼잡한 영들의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은 발달하고 생활은 많이 편해졌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더 편한 걸 원합니다. 근데 정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생활은 더 피폐합니다. 사랑은 말라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권능이란 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말씀이 임하니 권능이 임하노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셨던데 거기에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능이, 인공지능이 사람의 능력을 능가한다 하더라도 생명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옷 사주는 부모요, 장난감 사주는 부모요,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우리는 육신의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우리들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신 그분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도 생명이 날 살겠느냐? 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를 대언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일까요? 생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생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숨결이 불어 넣어지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은 육체는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입니다. 죽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숨결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그들이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영,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그 영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왜 영원한 영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영원한 영이 죽고 이 마른 뼈같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또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랑할수록 약속과 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사랑한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내 소유물이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서로의 약속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듯이 그래야 그 질서가 가장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법이요 질서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정령코 죽으리라 하는 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그 생기가 그 생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잊어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찾기 위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샘플로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세우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죄악 가운데 마른 뼈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된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살겠느냐? 너희가 생기를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기를 대언하니까 이들이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그들 위에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이러면서 사람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한번 대언됐다고 온전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아직 모양은 갖추었는데 생기는 아직 없더라.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 죽은 자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9절에 말합니다. 인자야 너희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말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기를 대언하게 합니다. 생기를 대언하게 하니까 또 생기가 막 그 마른 뼈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막 살아 움직이니까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기가 없는 자는 바로 죽은 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의 계시록 11장 11절에 보면요. 환난 때에 두 선지자 능력의 모세 같고 엘리야 같은 큰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는 두 증인들이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죽게 되지요. 3일 반 동안 죽어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생기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계신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온다. 생기는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대언하라 하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대언의 영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10절에 가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대언의 영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럼 이 시간 저는 무엇을 대언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생기 하나님의 영의 대언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생기가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과 진리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분 속에 그분은 인성의 모습이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신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주님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영인 겁니다. 이 모습들이 어디에서도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은 7영이다 하고 김모세 목사님이 계속 계시록에서 강의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에 있는 보좌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더라. 그 7 등불이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7영의 모습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임재 계신 성막의 그 성소의 7 등대의 모습으로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사도 요한이 정말 하늘에 봤을 때 이 땅의 모든 모형 것은 하늘의 그림자여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도 7 영을 7 등불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다는 게 바로 또 계시록 5장 6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7 뿔과 7 눈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린 양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 예수 그리스도에도 동일한 7 하나님의 7 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 육체도 양식을 먹어야 날마다 강건할 수 있듯이 우리 영도 날마다 그 영의 양식,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 그리스도, 생기, 하나님의 영 다 똑같아.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한정되어 있죠. 시간과 공간에 어떻게 보면 묶여 있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죄물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속에 있는 것은 생기였습니다. 그분은 생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수의 강, 목마른 자에게는 주 앞에 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강, 이것은 또 앞으로 받을 성령이다라고 성령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목말라 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샘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리의 생수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 세 분은 하나이면서 각각 다른 사역과 모습이지만 하나인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살아 계실 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이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것을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가르쳐 주시고 장차 장래될 일까지도.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있는 부분은 한정되지만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다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늘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능력과 기적과 모든 것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주님 하나님도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한 것처럼 거룩한 영이셨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 거룩한 영 성령도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다 생각나게 하고 함께 와서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할 때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해서 생기가 들어갈 때 많은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뼈들이 뭐냐면 그 1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진노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겐 비전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멸절된 그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생기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들이 같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에는 너희가 무덤을 열고 나와라. 무덤을 열고 나오랍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이 보이는 거죠. 무덤에는 뭐만 있습니까? 시체만 있잖아요. 냄새 나는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생기가 들어갑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장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요, 그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이 생기가 맨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양식 삼아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의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근데 왜 그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이 모습이 되어갑니까? 교회가 생기를 받고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해서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잘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들이 왜 이러한 모습에 힘이 없는 모습이 되어갑니까?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믿음, 육체 가운데서 이 땅의 복만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생기, 우리의 영혼의 살찌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들과 같이 그냥 힘없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다 뭐다 지금 교회들의 문을 닫아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하나에 얼마나 속절없이 우리가 예배가 폐해지고 모임도 가질 수가 없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양식을 무장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입니까? 마태복음에 가보면 25절에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때에 따라서 알맞은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할 줄 아는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같은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에스겔이 돼서 생기를 대언해야 되는데 내 안에 그 생기가 차고 넘쳐야 대언이 될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진리의 생수가 넘쳐야 흘러나갈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점점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이 내가 어디까지 채워져 있습니까? 내가 채우지 못하면 나도 갈급하고 내가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증인은 어떤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간 해받으신 후 40일간 그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하늘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승천하기 직전에 분부하시는 게 1장 4절에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럽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루살렘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럽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예루살렘이 스가랴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읍입니다. 진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능력이 더딥혀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있을 때 생기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지금의 시대는 뭐예요? 물론 이 유형의 교회 필요합니다. 유형의 교회가 닫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 시대는 누가 하나님 전입니까? 건물이 하나님 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하나님의 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이 성령의 전인 우리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폐하여진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폐하여지는 거 아닙니다. 주님도 스가성 여인이 물어볼 때 예루살렘에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게 바로 처소입니다. 지금 이 온라인 예배 물론 대면 예배보다 좋지 않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힘을 많이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각자가 에클레시아 교회 아닙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심령의 성령의 전인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모양은 달라졌지만 마음에서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때에 따라서 지금 때가 이러한 때면 이 때에 맞춘 우리의 믿음이 무장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때에 따라서 하나님도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그 때에 맞추어서 그 큰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시작이요 마지막 끝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미 완성된 작품입니다. 그 속에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그게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거 아닙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와서 얘기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곳곳에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셨다는 말을 여러 번 하세요. 왜?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가 주님의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때를 맞춰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7장 그 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잡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요한복음 12장의 그 말씀처럼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주님도 주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할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도 때에 맞춰서 정말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의 때가 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의 그 19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베다니에서 나가서 그 성에서 시장하신지라 주님이 배가 고프셨대요. 주님이 배고픈 거는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 12시에
식사 시간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 갖고 와서 주님한테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양식을 받으면서 정말 내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런 거.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줬나?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럽니다. 34절에 4장 30절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주님도 주님의 시장한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 심정으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닌 줄 알았어. 성경에는 무화과 열매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나오고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구하는 양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때 거기서 그 시장하셔서 그 열매를 구하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 때가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 나무 무화과 나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라고 저주하십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정말 배고파서 그 열매 하나 먹으려는데 열매 없어서 화가 나셔서 저주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는 때에 열매를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님의 양식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했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때 열매를 내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때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때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이 요구하실 때 내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뭐 좀 하면 안 될까요? 어쩔까요? 뭐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요. 좀 더 이따 할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때에 맞추십니까? 준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준비에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더라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순종하는 겁니다. 네, 주님이 하시면 우린 도구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죠. 그분이 하실 걸 믿고 맡기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 자이언 TV 이 시온의 군대가 뭐 많이 계획하고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러한 여건과 때를 맞춰서 딱 사인을 줬을 때 움직였다는 겁니다. 3개월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급하셨기에 주님의 때에 너희 것을 내놔라. 너희의 시간과 너희의 물질과 너희의 열심 너희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내놓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때 우리가 주인 되어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구하실 때 그때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에 따라서 주님도 그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모습 이것이 주님의 때 신약에 와서 주님이 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통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때에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이제는 성령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지금 때가 어느 때요? 끝에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를 맞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공급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 많은 일들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뭐 지금 의로운 종들이 얼마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으쌰으쌰 일도 하고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심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자신의 의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 생기가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우리 것은 없이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의 영이신 말씀이 진리가 정확합니다. 가서 찌를 것은 찔러 쪼개서 잘라냅니다. 여러분, 고칠 것은 고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시고 도우실 것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생기는 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생기를 되어내야 합니다. 되어나라고 하셨으니까 이 방송이 생기를 되어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갈 때 누군가 귀가 열리고 성령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생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큰 군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정말 시편 19편에 가보면은 들리는 언어 소리도 없지만 이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리다. 아멘. 저는 이 자이언 TV가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통로, 하늘의 소리가 땅 끝까지 통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분부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같은 동일한 영입니다. 같은 생기입니다. 같은 말씀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면 힘이 없습니다. 지켜 행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 끝까지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온의 군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32편의 13절에 그 시온은 하나님의 영원히 쉴 곳, 하나님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보여지는 시온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계시록 14장의 영원한 시온산, 영적 시온산에 쓴 그 마지막 군대들, 마지막 신부들, 정절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는 자, 거짓 없고 흠 없는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 그들이 쓴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영원한 처소입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간 제자들에게도 약속하신 게 아닙니까? 너희들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많이 희생하고 내려놓고 또 내 육체의 것들을 날마다 쳐서 주 앞에 복종하고 이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그 약속한 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영히 함께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정말 내 아들아, 딸아, 수고하고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귀한 면류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든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이루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진리로부터 온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먼저 생기가 충만하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상고하고 새겨서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또 그 소리를 발하여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온의 군대가 정말 마지막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정말 온라인과 많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자들을 모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대 더 힘있게 주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생기를 대원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이제는 에스겔같이 생기를 대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맞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주여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우리 간절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생기를 대원하게 하시오니 정말 육신으로 행한 것이 있다면 지워주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원되고 증거되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구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이 말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영이 우리의 심령의 전에 이제 주의 보좌가 자정하시고 주인 되셔서 그 영으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